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8절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 28장, 29장에 나오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저주와 축복의 메시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은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라고 하여서 신명기 27장부터 나오는 이 에발산에서의 하나님과 맺었던 그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 그 언약을 다시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먼저 이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리고를 지나고 그리고 아이성을 지나고 나서 이제 더 깊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밟게 된 이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모습이지요. 다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할례를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언약의 과정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대로 움직이시고요.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언제나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신실함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성품일 뿐 아니라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약속, 맺어놓은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아이성까지 지나온 가나안에 들어온 이들과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를 맺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것이죠.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공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임을 다시 확인시킨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에발산 사건이고요. 언약의 갱신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그림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 왜 이렇게 다시 맺었을까? 물론 언약의 갱신이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27장, 신명기 27장, 28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모압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지난 40년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긴 했지만 그들이 직접적인 전쟁을 치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7장, 28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주가 되고 어떻게 하면 복이 되는가?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지 너희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라는 이 말씀이 좀 관념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신명기 27장, 28장에서는요.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지나고 아이성을 지나면서 그 관념적인 순종, 머릿속에 있던 믿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직접 부딪혀 본 겁니다. 아, 이게 순종이구나. 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구나. 승리할 때, 순종할 때 승리가 있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리고성을 통하여, 반대의 사건에서는 아이성을 통하여서 그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8장에서 나오는 이 에발산 사건을 맺는 그들은 실은 얼마 전 신명기 27장, 28장에서 맺었던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저는 그들이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와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마음가짐과 여리고와 아이성을 지나고 난 다음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에 왔을 때의 그들의 마음가짐은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접 부딪혀 보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삶으로 겪어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언제 우리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설교를 들었을 때일까요? 와, 저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한다. 야, 저 목사님 말씀 진짜 맞다. 예, 물론 그럴 때도 은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볼 때에 그 말씀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게 되고요. 그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8장에 있는 에발산 앞에 섰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돼요. 신명기 27장, 28장에서도 그들이 똑같이 메시지를 들었지만 오늘 여호수아 8장에 왔을 때 이들의 마음가짐은 전혀 달랐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아이성 실패도 맛보기도 할 것이고 어떨 때에는 여리고성의 승리를 맛보기도 하겠지만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말씀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지만 말씀과 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그들 앞에 있음을 보며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제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